네, 반갑습니다. 방학해서 잘 쉬고 있습니까? 너무 잘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문자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얘기해보고, 문자로 제가 대답을 하려니 너무 장황하고, 그래서 온갖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제목으로 예전에 한번 한 기억은 나는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어서 질문을 했겠죠. 제목은 이제 역경계와 이 순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경계와 순경계가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오늘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장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역순경계에 대해서는 5장에 경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원각경에는 이 경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경계는 어떤 뜻을 말하냐면, 우리가 경계에 걸렸다, 또는 뭔가 경계를 넘지 못했다, 또는 난 경계를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합니다. 이 경계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경계예요. 나와 다른 상황이 만나는 지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것이 나의 감각기관이잖아요. 이것이 만나는 대상이 뭐예요? 빛깔,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감촉, 생각의 대상. 이 육경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 몸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는 그 지점이 뭐다? 그게 경계다. 그럼 경계에 휘둘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색을 봤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네? 빠져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 나는 빨간색만 보면 막 환장한데, 그 빨간색 보고 빨간색을 쫓아가는 마음이 이 경계에 빠지는 거죠. 또 반대로 나 빨간색 싫어해. 응? 싫어해. 난 이것이 나는 빨간색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러면 그 빨간색에 대한 경계에 걸려있는 거다. 그죠? 빨간색이라는 경계. 또 소리에도 걸리는 것도 경계이고, 냄새에 걸리는 것도 경계고, 또 맛에 걸리는 것도 경계고, 내 촉감에 걸리는 것도 경계고, 생각의 대상으로 분별지어가는 것도 또한 경계예요. 그럼 그 경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위하고 말하는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지점이 뭐다?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경계. 그 경계 아닌 게 없죠. 그죠? 근데 이것을 역경계 또는 순경계를 이렇게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순경계란 경계가 어긋나지 않고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계를 말한다. 그걸 순경계란다. 잘 진행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길을 걷는데 오르막길을 만나면 이건 역경계야. 네? 오르막길을 만나면 그냥 평탄한 평지를 가고 내리막길을 만나면 이건 순경계야. 이해가 돼요?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아주 편안하고 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계는 순경계라 하고, 반대로 내가 걷고 있는데 내 산만 나와, 높은 올라가 오르막길만 나와, 그러면 이 경계는 역경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순경계는 뭐냐면, 내 의지에 따라서 내 뜻과 부합해서 뭔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계를 순경계라 하고, 또 그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계를 역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순경계는, 여러분들은 순경계만을 바라겠죠. 그죠? 뭔가 장애가 없고 공부가 쉽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순경계를 바라는 건데, 그럼 순경계가 옳으냐 이 말이지.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겪어봤듯이, 그죠? 수십 년을 겪어보면 인생살이가 날마다 순조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 보면 우순풍조 미난방이라 그래. 응? 사람의 일이 순조로워져서 모든 백성이 다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평생 동안 다 순조로웠어요? 그것만은 아니죠. 어려움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비들은 바로 역경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순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순경계만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인생의 굴곡을 겪었듯이 거기에는 순경계만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순풍에 돛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순풍에 돛을 달면 어찌 돼요? 그냥 절로 가잖아요.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바람에 의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경계를 순경계라고 해요. 반대로 역풍을 만났어요. 역풍을,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배를 노를 뭐 접고 돛을 뭐 이리저리 움직여 봐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경계를 역경계라고 한다. 그러면 역경계가 좋은가, 순경계가 좋은가? 어떤 게 좋아요? 순경계가 좋은가요? 일단 편하니까. 그런데 이 순경계에 걸리면 이 탐해가 일어납니다. 탐욕. 더 정확히 말하면 탐욕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되길 바라겠죠? 그 길이 계속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 탐해가 일어난다. 더 이런 편안한 경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반대로 역경계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증오가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짜증이 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 지네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 순경계는 탐욕이 일어나고 역경계는 진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순경계나 역경계나 똑같이 결국 뭐예요? 과부가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암경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경전에 이 경계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 때로는 나쁜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그러죠. 부딪혀라. 나쁜 사람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래서 그를 선하게 만들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것을 만나거든 그 사람과 대면하지 말고 멀리 돌아서라. 이렇게도 얘기해놨어요. 그럼 부처님이 뭐 한 입으로 두 말 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뜻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 경계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경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대받았다라고 왜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촌 있잖아요. 악의 뭐 축으로 나오는 그 대받았다가 어느 날 마을을 들어가는데 저 앞에 대받다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난둔 자에 그래. 야 나나 저리 돌아서 가자. 그러니까 아니 뜬금없이 아니 부처님께서는 늘 대로행을 하셨고 또 누구를 피하신 적이 없는데 왜 돌아가자고 하십니까? 저기 대받았다가 있지 않느냐. 대받았다를 피해서 가자. 아니 부처님이시여 두렵습니까? 대받았다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대받았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멀리하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목이 이제 나오는 대목이에요. 멀리하는 뜻. 그래서 이 수행자가 수행자가 처음으로 배우는 그 초발심자 경문에도 보면 수행자는 수원리 아부하고 친근현선하여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악한 곳을 멀리하고 선한 곳을 가까이 하고 수행자는 그래야 된다는 걸 모르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거죠. 뭐 부처님은 사실 수행자를 이미 단계를 넘어선 분이긴 하지만 결국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수행자는 뭔가 맑은 그릇과 같다. 그 말. 그래서 탁하고 오염되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그 맑은 그릇이 물든다. 그래서 그 수행하고자 하는 심지를 근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 악한 사람을 멀리해서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니 수행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수행자한테는 아주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와 같죠.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악한 사람과 마주 서야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제가 수차례 그 비유를 들었지만 그 부처님을 욕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죠? 부처님을 욕을 2시간을 욕을 해대는데도 부처님은 그 사람을 피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지만 2시간을 들어줬어요. 그 2시간을 다 들어주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걸 제도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대받았다는 구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경전인가 보면 그죠? 오욕죄를 지은 자는 제도에서 제한다. 나오죠. 제도할 대상이 아니다. 오욕죄. 왜냐하면 이 대받았다는 부처님을 죽이려 했고 또 몸에 피를 냈고 그죠?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선가에서 하는 말로 뭐 이 유마경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 역경계와 순경계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역경계를 만났다고 쳐봐요. 그 역경계는 어떤 걸 말하냐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에 진척이 없고 뭔가 공부가 잘 안 돼. 자꾸 장애가 생겨. 또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꾸 공부를 못하게 해. 네? 그럼 이런 게 역경계겠죠. 그죠? 역경계가 있어요. 그럼 이 역경계가 있는 사람은 나는 역경계가 있으니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걸까요? 이 역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경계일 뿐이라는 것. 그러면 경계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경계일 때를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역경계는 어차피 어려움이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포기하든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든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해결책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순경계 때는 사실은 잘 몰라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으니 뭐 노조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를 경계해야 우리가 역경계를 만났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했던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 있잖아요. 그죠?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안에는 말을 키웠다는 거예요. 말을 키웠어. 그 말이 재산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없어진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겨서 막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뭐 말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두고 봐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집 나간 말이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 야생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재산이 늘었잖아요. 늘었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요즘에 경사났다고, 응? 새로운 말까지 하나 더 들어왔다면서 막 찬탄을 하니까 그 노인이 글쎄 그게 화가 될지 득이 될지 알 수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막 타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안 됐다고 하면서 막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그러죠. 글쎄요, 그게 뭐 좋을지는 나쁠지는 두고 봐야죠. 또 이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차출해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면제됐답니다.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집에 경사났다고 우리 아들은 다 지금 잡혀갔는데 이 집 아들만 이렇게 있다 하면서 찬탄. 이게 이제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이 세옹이라는 말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의 말. 세옹지 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 이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 노인은 어때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계를 만나는 사람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리는 경계가 있다. 이것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하나로 만드는 경계다. 그렇겠죠? 그러니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아이 스님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정작 그것에 따라서 마음은 늘 요동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그죠? 좋은 곳에 쫓아가고 싫은 거 싫은데 또 짜증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그 좋고 싫은 마음에 따라서 끊임없이 휘둘려지는 거다. 이 마음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휘둘려지는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럼 역경계나 이 순경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 둘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순경계에 걸렸든 역경계에 걸렸든 다 양변일 수밖에 없어요. 다 극단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경계든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역경계를 만나든 순경계를 만나든 그게 하나의 경계로 알아차리면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돈발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경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여기면 더 좋을까요? 이것이 이 원각경에서 나오는 대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살은 오직 대비방편으로서 모든 세간에 들어가서 깨치지 못한 일을 일깨워주고 갖가지 형상을 놔두어서 역경계와 순경계에 따라 그들과 같은 일을 하며 교화해서 성불하게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살은 우리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모든 보살이 중생에게 부처님으로도 놔두고 보살님으로도 놔두고 범천으로도 놔두고, 그죠? 보살로도 놔두고 또 뭐 장군으로도 놔두고 왕으로도 놔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자로도 놔두고 남자로도 놔둬서 그 중생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만났을 때 그걸 떠올려야 된다 이거. 아,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계를 보여주시는 거야. 내 마음을 경계를 한번 살피라고 이 경계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여길 수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계를 바라보는 거다. 근데 이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경계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최고봉.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가족.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찬동하는 경우라면 이건 순경계. 네? 옆에서 왜 허건날 책상에 앉아서 뭐 한다고 그렇게 연필을 붙잡고 맨날 쓰고 있냐, 이렇게 맨날 폭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역경계. 그죠? 역경계. 그럼 거기에 내가 폭폭하다고 맨날 뭐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마음이 휩쓸리면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역경계에 내가 휩쓸리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비난하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시비하던 사람도 시비가 멈춰. 그죠? 칭찬하는 사람도 맨날 칭찬하겠어요? 맨날 하고 있으니까 아, 또 하구나. 그러지.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공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계를 갖는 것을 이런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 벌써 입이 착 찢어지고 미소가 져지고, 그죠? 환하게 얼굴이 웃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표가 나고 이게 벌써 이래가지고 인상을 탁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된다. 아, 내가 지금 그 역경계에서 또 마음을 못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아, 내가 여기에 경계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지혜로 바뀐다.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뭐 쭉 되면 더 좋겠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라도 자꾸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면 그 경계가 계속 나아져가는 거다. 내가 이마에 썼는데 이마에나 썼는데 내가 바라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아이, 스님도 영혼이 없어. 나 이제 공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역경계죠. 결국 그런 경계에 자기 스스로 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잘 되면 우리 스님이 신통력이 있는 거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신통력을 부른 적도 없고
여러분이 못 되라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 경계에 초월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부처님께서 이 대비방편으로 이 경계를 보여준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보살의 화연으로 놔뒀어. 짜증을 내면 오늘은 역경계를 보여주시는구나. 또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오늘은 순경계를 보여주시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지혜가 생겨난다. 그것이 우리가 역경계와 이 순경계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에요. 이 원각경은 그 역경계와 순경계가 거쳤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내가 둘로 나눠보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경계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한테는 역경계가 순경계가 되기도 하고 순경계가 역경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역경계를 역경계로 여기지 않으면 그 순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순경계를 순경계로 여기지 않으면 또 역경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경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역경계, 순경계를 공부하는 이유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보살의 이 대비방편으로 행해지는 이 경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10분 지혜로 활용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죠? 진흙탕에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사자의 고함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것처럼, 그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자재한 수행의 가풍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경계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연구하겠습니다.